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믿음을 제외한 채 말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잘못된 신앙 지식, 또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기독교 신앙이 매우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또 실제로 그런 심각한 지금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믿음, 올바르지 못한 신앙 지식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전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불신자들한테 조롱을 당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죠. 믿음이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 믿음 시리즈 설교를 이제 22번째이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제가 쭉 오랫동안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시리즈를 모아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 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저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깊게 생각을 하게 되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또 이 시리즈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던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죠. 이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는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아주 양심이 착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가면 이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간결하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처지에 놓인 나를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성령께서 내게 섭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은 내가 아주 똑똑해서 내가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예수님을 내가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심령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은요, 내가 눈꽃만큼도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냥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행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진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믿음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뿌리채 말라 다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나무에서는요,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 2장 14절에서 26절 전체를 보면 26절 끝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 이미 그건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반면에 행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삶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친히 관여해 주시고 섭리하시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 깡통은 매우 시끄럽고 요란하잖아요. 네, 빈 깡통은 매우 시끄럽고 요란해요.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이 빈 깡통처럼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반면에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요란하지가 않아요. 참 평안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시끄럽고 요란해요. 너무 떠들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이 저렇게 많아.
말 많은 사람은요 손해가 좀 많아요. 사람들이 본인은 막 유쾌하고 즐거워서 말을 막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요, 참 저 사람 말 많구나, 저 사람 참 진지하지 못한 사람, 가벼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실제로 제가 감리사가 되고 감리사들 이렇게 이제 모이면, 감리사님들 같이 모이면 다들 무게를 잡고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 서로 힘든 거죠. 제가 몇 번 이렇게 만나서 먼저 이렇게 말도 막 하고 좀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박야 감사님은 분위기 메이커라고.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원래 제 성격대로 만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사람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차했어. 사람이 말이 많으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시끄럽구나, 진정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실제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떠들기를 좋아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에게 꽉 대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본인 입장에서는 교회를 생각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죠. 누가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몇 번, 소수의 사람이 한 두서너 명이 꼭 그래요. 보면 늘 시끄러워요.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성도들 간에도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잘 유심히 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요란하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구나. 그때 어떤 걸 연상이 됐냐면, 빈 깡통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 깡통이 시끄럽고 요란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게 돼 있구나.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조용해요. 왜 조용하느냐면 여러분, 그 심령 속에 뭐가 있냐면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평안함이 없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삶이 항상 고요합니다. 조용하고 고요하다고 해서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삶이 항상 즐거운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이 평안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심령이, 심령이 이렇게 평안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쉽게 흥분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세상 속된 말로 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열받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과격하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믿음이 신실한 이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평안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믿음을 따라 내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막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수도 없이 듣죠. 듣는 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또는 내 삶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믿음대로 살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고 어렵냐면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고 생각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매일 그냥 마음으로 먹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 스스로 위로를 하죠. 마음은 온유노되 뭐라고 합니까? 핑계하기를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것을 핑계거리로 내세우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삶과 신앙이 다른 이원론적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삶과 신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로, 속된 말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삶은요, 삶과 신앙을 동일시 여기지 않고 분리해버리고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버려요. 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각, 이원론적인 삶의 태도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위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서 이원론적인 삶을 산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강력하게 말씀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가서는요, 이렇게 또 말씀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하자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요,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 앞에 딱 이렇게 서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은 삶은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종교인의 삶은요, 화려하지만 그 속은 썩은 시체로 가득한 해칠한 무덤과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해요. 교회를 이용하기도 해요. 신앙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천국문을 딱 눈앞에 서서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타성에 빠진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성에 빠진 신앙으로 인해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타성에 빠진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심령이 메마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나타나냐면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아유, 주일날 됐고요. 가자. 아유. 그것도 그냥 주일 신앙도 근근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그렇게 그리워져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교회 안에도요, 두 부류의 신앙으로 쫙 갈려요, 지금. 두 부류의 신앙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좋아한대요. 교회 안 가는 것을 오히려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왜? 헌금을 안 하니까. 온라인 예배,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알겠대요. 아, 성도들의 믿음이 실체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갈라놓게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이미 죽어버린 것이죠.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갈급한 목마름이 우리 심령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의 감동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기도의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감동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려서 삶이 몸이 건조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타성에 빠진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타성에 빠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가면요, 타성에 빠진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거기 한번 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뭐합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타성에 빠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이 병들어 버리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타성에 젖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어디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요, 좀처럼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신앙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타성에 빠지면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삶과 신앙에 있어서 재미와 흥미를 잃어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삶과 의욕이 꺾이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이 결여되어서 삶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타성에 빠짐으로 해서 우리 심령이 얼마나 황폐해지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종교인으로 변절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잠깐 종교인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교인은요, 세상과 사람을 타락시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에게는 그 종교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종교인들은요,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더 관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 정치적인 성향을 지향합니다. 종교인들은 사람을 위해, 이 종교는요,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종교인의 삶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종교인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짙습니다. 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잘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뭐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은 뭡니까?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 종교인들은 그래서 사람을 이용을 잘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정치 권력에 관심을 갖지는 안 돼요. 교회가 세상 권력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 신령이 이미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사실 때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애굽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로마 식민지를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적으로 자주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지속하고 싶어요. 근데 로마 식민지 속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치 봉기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정말 이름을 쓰고 싶지만, 대적하고 싶지만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까지는요, 엄청난 수많은 수천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저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이 핍박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오늘 신앙들이 세상의 도취에서 세상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타락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변절되는 건요, 순간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목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목사는 타락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교인들을 그곳에 이용하고 교회를 그곳에 이용하고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요, 하나님이 대단히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그렇게 아무데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을 타락한 세상 속으로 끌고 가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므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돼야지, 세상을 선동하고 세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무리에 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진리는요, 이 세상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상에 밝히 지금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진리는 세상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행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하지 못하면 삶이 무질서해져 버립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하면 삶의 과정이 매우 간결해져요. 내게 불필요한 삶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적합하지 않은 내 삶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가 확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의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방향과 같은 거예요. 삶의 방향이 분명하면요,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제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의 과정도 매우 간결하고 아주 스마트했습니다. 요즘 세상을 사람들이 스마트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마트한 세상이 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스마트폰 쓰고 뭐 첨단 기계 쓰고 그래서 스마트한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내가 저 목적을 향해 지금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내 삶의 가지들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갈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시간을 벌리는 거예요. 그 삶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 허송세월한다, 방황한다 말하는 거예요. 내게 불필요한 것들 다 끊어내야 돼, 끊어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도 여러분 품격이 있어요. 퀄리티가 있는 삶. 신앙이 품격이 있는데요. 내 신앙의 품격이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주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 이번 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살지 자기도 잘 몰라요. 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 제일 좋은 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볼 때 나 어때?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친한 사람한테 쓴소리 해주시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 삶이 어떤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는지 한번 어학에서 이 인간 미쳤나? 왜 갑자기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하지?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하지? 근데요, 옆에 정말 내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정확합니다. 내 삶의 목적에 걸맞는 내 삶의 주변이 되지 못하면 삶이 무질서해져요.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닥치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건요,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는 예수님은요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질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간결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을. 사울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삶의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가 매우 등등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아들이는 그래서 삶이 무질서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서 회심하면서 그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죠. 그러면서 뭐가 딱 정리가 됩니까? 삶이 매우 간결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과정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삶의 과정도 질서가 있고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너무 불필요한 게 많아요. 이 불필요한 나의 삶의 곁가지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잘라내려면 내가 먼저 뭐가 인식돼야 되느냐? 삶의 목적이 설정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의 목적이 설정돼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의 목적을 설정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다. 왜? 복음을 위하여 나는 부름받았다.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 목적이 설정되니까 한 번도 헛으로 살지 않고 한 번도
견문질하지 않고 그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설정한 이 바울은 이제 내 생명조차도 나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에 거하지 않고 거짓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증명돼야 돼요.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뭐가 증명돼요? 하나님이 증명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늘 끊이지 않아야 돼요. 끊이지 않아요. 늘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뭐로 규율되냐면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대로 잘 살고 있나,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잘 행하고 있나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 악한 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펼치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승리하려면요,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해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비록 힘들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